네, 오늘부터 교회를 교회되기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예기치 않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에드 스태처 그리고 톰 라이너라고 하는 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해야 할 고통보다 변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클 때 우리는 변한다. 사람은 그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향이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변하려고 할 때 받는 고통보다 변하지 않으면 받게 될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를 선택합니다. 미래를 보면서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어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선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곧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 포도주입니다. 새로운 약속이었고 새 생명을 끊임없이 주시죠. 문제는 부대입니다. 우리가 계속 낡은 부대로 남아 있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세계가 그리고 한국이 그리고 좁게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급격한 변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제한된 상황에서 드려야 하며 많은 분들은 여전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 공부, 소그룹, 우리의 그 친교의 모든 모임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많이 붕괴하고 있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우리를 또한 새로운 시대로 몰아갑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는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를 향하여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위기와 경고의 소리가 있었지만 정작 변화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과 도전은 미룬 채 거짓 위로와 허망한 낙관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위기와 두려움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진정한 교회다움을 위해 결단한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이 한국 교회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가 보이지 않게 그러나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조용한 출애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생 중에 크리스찬은 5%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교회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숫자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주일에 의도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의 10%에서 15%가 가난한 교인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이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할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말고요. 이러한 상황에 코로나19가 몰아치면서 교회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사회는 물론 교회는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도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비상하게 대처하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난 5월 6일에 있었던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은 77%가 우리는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 희망사항일 뿐,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세계관과 믿음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놀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찾으려는 씨름과 도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사회적이며 신앙적인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묻고 교회의 다움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되게 교회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지,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회를 향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교회다움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설교는 단지 설교자의 생각과 신학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서는 시간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면 그곳에 댓글을 남기셔도 좋고, 지금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 문자를 통해서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앞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메모해서 기록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어떤 질문이 떠오르는지, 어떤 고민이 나오는지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010-2564-0595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란 네모다. 여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넣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사항을 넣을 수도 있겠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넣을 수도 있겠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인지 다양한 대답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하실 때 이미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마지막 때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지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은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교회라는 단어,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 특별한 뜻이 아니고 그냥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구약 성경에 모임을 말하는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에크라는 이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풀어본다면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모임만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인가 불러낸 사람들. 불러냈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고 구별됐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어 생명과 빛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 루아흐라는 이 단어,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곧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생명이 모인 생명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는 성령 강림절,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생각하지만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우리는 두 번째 공개적인,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생기, 숨, 성령 같은 단어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자리 곧 교회가 잉태하는 자리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체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생명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사도행전은 강림절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열심히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사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합니다. 성령님이 채우신 생명의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강력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생명체는 살아 움직입니다. 자라나고 변화하죠. 생명체가 자라려면 양분도 필요하죠. 계속해서 번식해야 하죠. 교회가 생명체라면 건강한 교회는 숨을 쉬고 일하고 성장하고 번식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이끌어 가시는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성찬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교회는 다양한 봉사와 섬김으로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처음부터 교회를 계획하셨던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살 때 우리가 그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크고 훌륭한 건물에 계실까요? 아니면 이 강단에 계실까요? 강단 가운데서도 가장 지성소 같은 곳은 또 어디일까요?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교회가 생명체라면 주님을 모시는, 아니면 주님이 거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건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고정된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고정된 건물에 거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는 구약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장막의 특징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했어요.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고정된 건물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제가 지은 이 성전 이곳에 하나님이 과연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라 온 우주 만물 가득한 하나님이신데 이 조그만 성전에 감히 주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발인데 내가 그 조그만 성전 안에 갇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교회에 어디 계실까? 건물에 갇힌 주님을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이 말씀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찔렸지만 오히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고 돌을 맞아 스데반은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교회가 교회에 다와지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생명체로 시작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죠. 그때 스데반을 통해 일어난 그 사건과 박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피난해야 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고 그곳에서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고 목사로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된 거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무엇을 맨 처음 생각할까요? 건물, 재정, 몇 명 모였는가? 감리교 법에서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인정받으려면 15명의 입교인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처소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만 교회인가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건물을 생각하셨을까요? 야, 어떻게 내 교회를 세울까? 멋진,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야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계획에는 건물은 1도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롯이 그 솔로몬이 세웠던 스룹바벨의 그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재건축하는 모습이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비싸고 멋진 석조물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이 지난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건물은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졌어요. 이렇게 내가 이 건물을 무너뜨렸다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 서쪽 벽에 남아있는 것이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짓고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생명체인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진 후 300년 동안 교회당을 단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이기도 하였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많이 모였어요. 그 숫자가 좀 많아졌을 때는 성도들의 가정 중에 좀 큰 집들도 있고 정원도 있는 그런 집, 그곳에서 모였어요. 성찬도 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건물을 세우지만 건물이 사람을 가두고 말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라는 틀에 갇힌다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건물을 잘 사용하면 아주 감동적인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건물을 잘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기기라고 하면 더 성도님들이 감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죠. 현장감도 느끼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동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훨씬 더 은혜롭겠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도구로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의 가치고 만다는 거예요. 건물만이 아니에요. 조직, 제도, 전통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갇히면 더 이상 발전과 성장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의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가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주인이심으로 건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으로서의 건물, 장소로서의 성소는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서 6장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과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건물과 습관과 전통과 형식과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누구인지 점검하고 우리가 교회의 참모습을 되찾고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의 생명으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진정한 교회로 혁신되어야 할 기회입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교회입니까? 교회인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건강합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은 무엇입니까?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혁신하고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며 코로나19를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교회, 위대한 교회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